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뛰어나서 부르심도 아니요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 하여 부르심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일꾼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여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도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즉 모든 필요한 은사를 받아 그것을 잘 성실하게 나누어 주고 그 직무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비로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빨리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에 누구를 머물게 했죠? 디모데를 머물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원래는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자기가 지금 잠깐 마게도냐로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한 겁니까?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일단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이 빈 자리를 네가 채워서 그 직무를 감당해라.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네가 대신 감당하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의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원래는 속히 빨리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서신을 써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겁니다. 네, 감옥에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서
빨리 그 교회를 또 다시 안정화시키고 또 세워가야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어려움이 있으니 네가 대신 그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즉 내가 속히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가는 일이 자꾸 미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줬다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보면 다 무슨 내용입니까? 3장만 보시더라도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해서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말했고,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등등하여 지금 무엇과 무엇을 세웁니까? 감독과 집사를 세웁니다. 즉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그것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하려고 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디모데가 대신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직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대상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우리 처음부터 배웠죠. 교회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해서 그죠?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전으로도 배웠고 하나님의 집으로도 배웠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집 어디 있습니까? 칠곡 태전동에 있죠, 그죠? 우리 권사님 집 어디 있으십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죠.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 하면은 벌써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파트가 되었든 빌라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집 하면 벌써 그렇게 딱 떠오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면은 어디가 떠오를까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주소. 네? 동택으로 14길 또 나오는 겁니까? 15-28? 천국입니까? 그럼 저기 주소도 알 수 없는 데저 위에 있나 본데. 그러면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사역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죠, 그죠? 터키 에베소에 지금 이 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을 이런 건물, 성도들이 모여서 거주하고 예배하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장소를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하면 당연히 연장선에서 이 건물을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죠? 벽돌로 지어진 나무와 이런 건축 자재로 지어진 이 건물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 곧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으면 바로 에베소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에베소 성도, 즉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이고 또 사도 바울 같으면은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도 또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믿음의 교회 하면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의 핵심적인 지금 내용이 무엇이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외국에서부터 두로에서부터 백향목 나무 수입해오고 금 막 엄청나게 막 몇백 조가 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을 갖다 바르고 다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면서 하는 것이 바로 실제로 건축 자재 가지고 그냥 성전을 실제로 짓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모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실체가 뭐죠? 진정한 성전의 건축은 무엇이죠?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성도에게, 특별히 성도를 교회라고 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인데 이미 디모데 전서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집 이렇게 나옵니다. 오이코스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3장에서도 계속 쓰이죠. 3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기 집은 뭡니까? 자기 집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집, 처음에 지금 3장 4절에 나오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독을 세울 때, 즉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전등 잘 갈고 보수공사하고 이런 거 인테리어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자녀들로 해서 갑자기 건물이 아니고 가족을 얘기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 한 겁니까?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집을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냐면 가정 또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할 때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본다는 것은 곧 그의 구성원들을 잘 세워가고 살핀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고,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세워지고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뭐라고 불렀죠? 기존의 이 공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통 성전이라 부르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한 1층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더 옆으로 확장해야 되고 저 도로 다 이렇게 우리 사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이 바로 우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성전의 건축은 바로 우리가 잘하는 것인데, 이 장소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구약에 있는 마치 그 신성한 성막, 성전 이런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이었고 실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심은 교회다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맡겨준 바로 그 직무가 뭐냐면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어져 나오는 표현이 3장 15절 후반에 보시면,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다시 이제 그림 언어로 바뀌죠. 기둥이라 그러고 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둥이고 터다. 근데 특별히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무엇의 기둥과 무엇의 터라고 하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기둥과 터.
자, 그러면 기둥의 역할이 뭐죠? 받치는 겁니다. 뭔가를 떠받치는 겁니다. 터는요? 마찬가지죠. 그 기둥이 세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치고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뭐죠? 세종대왕 동상이죠. 세종대왕 동상이 지금 어디에 위에 있습니까? 큰, 넓은 지금 판, 즉 좌대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상입니까? 좌대입니까? 좌대가 중요합니까? 동상이 중요합니까?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 뭐죠?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자, 좌대가 굉장히 높죠, 그죠? 저게 바로 기둥이죠, 그죠? 뭘 하기 위한 거죠? 이순신 동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밑에 세운 기둥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둥이 중요합니까? 동상이 중요합니까? 동상이 핵심이죠, 그죠? 그죠? 수박을 먹을 때 껍질이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껌을 씹을 때 껌 가지고 종이 껍질이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저기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빼고 기둥만 남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기둥 자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의 핵심은 바로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상은 요만하게 만들고 볼품없이 만들고 기둥만 막 화려하게 막 해놓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기둥에 가 있겠죠. 우와, 기둥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죠? 진리를 잘 드러내는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받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합당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기둥은, 터는 그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것을 떠받치고 있을 때 기둥이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진리보다 우리가 더 휘황찬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바로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고 진리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등잔을 어떻게 한다 하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죠. 저 말을 저 이렇게 바닥에 안 놔두고, 그죠? 왜요?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얘기는 잘 세워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 휘황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결국 성도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고 그들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궁극의 자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다시 돌아오시면 교회는 진리를 잘 드러내야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난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진리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참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이 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늘 진리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얘기하면 괜히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입에서 예수 옛자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면은 괜히 이제부터는 행실이 불편해지고 뭐 착하게 좀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말을 못 꺼내겠고, 이거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일입니까? 세상이 워낙 거대하게 그것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위력 앞에 우리가 위축하고 주눅들어서 괜히 사람들로부터 눈총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으로 많이 들어갔죠. 괜히 얘기했다가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 봐, 관계 어그러질까 봐 우린 다 쉬쉬하고 그냥 넘어왔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라고, 건물도 좋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목사님도 젊고, 키는 작지만, 하면서 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예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뭐하죠?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가 바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진리를 얘기하다가,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겠죠. 참인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참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아까 교회를 얘기할 때, 집을 얘기할 때 건물이 아니요 성도를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도 추상적인 어떤 개념의 진리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는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바로 그 누굽니까? 저기에 예수란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바로 저분이, 즉 육신으로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얻어 그 다음에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이전 것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형적인 원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 가운데 참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잘 드러내는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생명, 목적, 삶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맹, 부 이런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교회는 분명히 기둥과 터로서의 진리를 잘 떠받치고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둥 자체가 영광을 받고 기둥 자체가 내가 멋있죠, 내가 어떤 이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만 자랑해야 되죠? 진리만 자랑해야 될 것이며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 와, 예수님은 죽지도 않네. 죽고도 다시 사네. 와, 하늘로 올라가시네. 대단한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왜 그거 하셨죠? 왜 성육신 하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죠? 그거 왜 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원래 예를 들면 원래 대구에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 갔다가 서울 찍고 다시 대구 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목적지가 원래 자리 같으면 그냥 안 가고 그냥 거기 있으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으면 그냥 계속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시냐 말이죠.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시냐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려왔다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뭐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양하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거 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를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망하고 없어지고 그냥 다 끝나야 될 건데 거기서 생명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성도다,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교의 특징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거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니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통념상 어떻습니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바뀌면요, 곧 죽는다. 죽을 때가 되니까 뭐가 좀 바뀐. 그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다 바뀝니다. 바뀌는 정도가 어느 정도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랍니다.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답니다. 이 반전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기둥 위에,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었죠?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백합화를 노수로 만들어서 딱 올려놨죠. 그런데 그 누가 지은 겁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두로에서부터 히람이라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그거 만든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백합화, 그것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놋기둥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꽃에는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입히시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나가죠? 들풀을 봐라, 이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를 안 입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죠. 아유, 꽃이 이쁘고, 아이고야, 이런 화려한 게, 이런 게 더 막 좋고 막.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 목적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성실한 신실한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갓 시작된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겠죠. 경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친절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셔야 되죠.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기다리며 그가 자라기를 바라면서 한 3-4번 했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자랐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위하여 정말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텄다 자는 안 되겠다. 자는 아닌갑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온유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충만해진 그 예수를 나가서 마음껏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진리로 충만해지면 진리를 잘 드러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등대처럼 잘 밝혀주면 잘 안내를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와보라 해서 억지로 막 끌려왔는데 와봤더니 뭐 세상이나 별 다를 것 없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꾸며내는 거 실제로는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꾸며내는 거 다 뭐죠?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외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그런 신앙의 열매들, 성령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 교회는 굳이 나를 보세요 안 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나가셔서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죠?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이 혼자서 딱 문 밖에 딱 나가서 15-28을 넘어서서 저쪽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교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럼 나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싹 바뀌는 것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들어올 때만 마치 슈퍼맨이 변장하듯이 사귀어서 아닌 척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교회 예배당에 있으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 수준과 신앙의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이거 안 해도 그냥 참 잘 알아서 풍성하게 읽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안 하고도 자기가 알아서 시간 딱 돼서 나와서 밥 다 차려주지 않습니까? 네가 직접 차려 먹으라도 아니고 다 차려놓은 거 떠먹으라고 하는데도 떠먹지도 않고 하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것 분명하게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진리에 충만하시고 진리에 창념하셔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